G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고 있는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민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진 교회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반대로 칭찬은 하나도 없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그래도 형편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구절로 종종 인용이 됩니다만, 사실은 그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거리가 가득한 교회인 거죠. 반대로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충성된 교회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가 좀 희한했던 적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미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는데 왜 굳이 충성하는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근데 오늘날 묵상하다가 그게 맞아요. 뺀질거리고 게으름 피고 엉망진창하는 사람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아예 먹히지도 않아요. 이미 충성하는 사람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미 엉망인 사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칭찬만 듣는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진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은요, 칭찬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이른 교회고, 또 이 교회는 환난 중에도 주님을 본받은 교회고, 또 이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고, 또 이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이렇게 5가지 항목의 칭찬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이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라는 거, 이 2가지가 대비돼서 묘사가 돼요.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이 당시에 문화권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웅변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학적인 실력을 가지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누리고 부귀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웅변을 잘하면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 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이른 거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말, 지혜에 의해서, 설득력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물으세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자, 그런데요, 그 직전에 어떤 말씀하느냐?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네. 믿어야 구원받죠. 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혈육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비로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복 중에 복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우리의 수단 방법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니라. 너희가 다시 하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사실 이 한국 교회 안에서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려하고 유창한 언변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전하는 설교가 강단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이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은 교회다라고 두 번째 칭찬의 요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좀 더 낫고 누구보다 좀 더 훌륭하고 누구보다 좀 더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부질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하며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표대가 예수님이에요. 이걸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칭찬할 정도니까요. 네. 사람들이요, 은사일에서 또는 표적일에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도 이 표적이 나와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자, 이렇게 가치가 있어요. 병자를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주님을 닮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예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7장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다시 말해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추초를 반석에 놓은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행하는 삶이 없다. 다시 말해 주님을 본받지 못한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의미가 있어요. 전도하는 데 보탬이 돼요. 교회를 왕성하게 하는데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뭐냐?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주님을 본받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칭찬받을 요소가 크냐 이거죠. 특별히 이들이 칭찬받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주님을 본받는데 어떤 상황에서 본받느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럼 힘들면 마음이 상해요. 지쳐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주저앉게 돼요. 맥이 풀려요. 근데 이 대서교회 성도들은요, 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주저앉거나 맥이 풀리거나 흐느적거리지 않고 그런 와중에 주님을 본받고 있으니 얼마나 칭찬의 요소가 됩니까? 근데 표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다시 말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는 멋진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아시죠? 그 중에 두 번째 밭이 뭐냐? 돌밭이에요. 돌밭. 자, 흙이 얇아요. 밑에는 돌이 있어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은 거요. 싹이 돋았으니까. 그런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돌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가 내리쬐는 거예요. 이 해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 시련이에요. 이 해가 내리쬐니까 말라 비틀어져요. 이거 시련 때문이야. 환난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병 때문이야. 경제 때문이야. 문제 때문이야. 장애물 때문이야. 아니에요. 햇볕이 내리쬐도 말씀의 뿌리만 깊이 내려서 물관통에 물을 흡수하고 채관통에 양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 해가 내리쬐면 내리쬐일수록 더 잘 자라요.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에 3장, 4장, 5장 이게 아니라 하루에 50장, 60장, 막 70장 읽어요. 시험 기간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요. 시험 공부 안 했으니 공부 못했겠느냐? 그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오히려 더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끝없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이 깊이 뿌리를 내린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유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또 도박 중독자셨고 집은 너무 가난해서 차비 없어서 걸어 다니고 준비물 못 사가서 학교 수업 참석하지 못한 채 복도에서 벌 받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팔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할 때는 생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오래 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뇌 수술을 받기도 하고, 뭐 몸 여기저기 망가지고 막 엉망진창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요, 이런 수많은 환난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믿음은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나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더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교회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는 자에게 보온이 되는 거죠. 칭찬받을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퍼지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말씀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뭐 사실 성경에서 말씀과 복음은 같은 의미로 왔다 갔다 쓰여요. 그리고 말씀과 복음, 예수님까지도 같은 의미로 왔다 갔다 쓰여요.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복음을 얘기해 놓고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같은 얘기예요. 또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긴 또 말씀을 전파하라. 베드로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이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따라해 봅시다. 복음, 말씀, 예수님. 예,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게 확산이 된 거예요. 자, 복음만 확산되고 퍼진 게 아니라 또 하나 퍼진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는 것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만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우상과 관련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심판을 행하셔요. 또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우상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는데 집안에는 바알상, 아세라상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기 전에 우상의 땅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끄집어내시면서 사람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이걸 분명히 드러냈어요. 섬기와 관련해서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 사실은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몰렉이 아니고 밀곰이 아니고 헤라가 아니고 포세이돈이 아니고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고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 사실은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런데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돈으로 대표되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버릴 것을 철저하게 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 사도가요, 이 돈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족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멘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예? 입을 거 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입고 오셨네. 먹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족한 줄 알라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져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되는데 물질을 더 많이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게 칭찬 듣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항목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런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 뜻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못했어요. 한 줌이 흙으로 썩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자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죽음을 해결하고 자기도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 명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속 1장 7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설을 공부하는데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니 얼마나 삶이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열정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겠어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이른 교회거든요.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왜 칭찬받을 만한 교회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은 교회거든요. 왜 칭찬받을 만한 교회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거든요. 왜 칭찬받은 교회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거든요. 왜 칭찬받을 만한 교회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